믿음은 내가 만들어냅니까? 내가 노력하면 성장합니까? 믿음이 내가 생산합니까? 인간은 우리는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산 노력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에 답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나왔습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의 두터운 벽들을 만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극복하고 현실의 두터운 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4차원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고 승리와 성공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보았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내 인생의 크기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따라 결정됩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느 날 한 여자 광대가 긴 한 20m 되는 폭포에다 외주를 걸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주를 타고 무사히 떨어지지 않고 잘 건너갔다 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예?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올라가서 사뿐사뿐 잘 걸어갔다가 건너왔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지가 의자를 등에다 붙잡아 메고 이제 건너갈 텐데 잘 건너갔다 올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을까요?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 건너갔다 와서 이번에는 제 등허리에다 맨 의자에 사람을 한 사람 태워가지고 건너갔다 올 건데 그것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믿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나와서 제 등허리 타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어디다 두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비행기를 한 50번을 탄 것 같아요. 중국 선교하냐고 21년 동안 한 40번 탔고, 미국을 거쳐 동남아를 한 10번 갔다 한 50번을 탄 것 같아요. 그렇게 탈 때마다 저 조종사가 과연 조종을 잘할까? 저 조종사가 면허증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경력이 얼마나 많은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참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몸을 그 높은 항공에 맡기는. 그뿐 아니라 몸이 아프면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그럼 역시 수술대에 올라가도 저 의사가 과연 수술을 잘할까? 무슨 면허증을 보거나 의사 자격증을 보자고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참 믿음. 더 큰 문제는 남자들이 이발소에 가면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나면 다음에 뭘 하죠? 예. 면도를 하는데 이걸 또 팽팽해지라고 이렇게 확 제껴요. 이래가지고 시퍼런 면도까지 하는 걸 싹싹싹싹 갈아가지고 싹 갖다 대는데 이건 100% 믿지 않고는 목을 맡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삽니다.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나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이것은 보면요,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평생을 잡아도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다 던졌더니 고기가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식밖에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믿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됐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들을 물을 항아리에 채웠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강물이 철렁철렁한데 거기에 여러 제사장들이 발을 디디면 뚝이 넘어지잖아요.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뚝이 넘어지면 물이 흐르면 뚝이 넘어지게 돼 있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건넜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신앙 고백을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부부가 동침하지 않고 같이 행동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녀 임신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불가능한 게 가능케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마리아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라보면 실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최초로 물 위에 걸었던 사람이 누구죠? 예? 예수님하고 또요? 베드로가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 그 비결은 바로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풍당 떨어져 빠져버렸습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안 떴어요? 떴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런데 왜 물 위에서 붕당 빠져버렸을까요? 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파도와 태풍을 바라본 거예요. 파도를 바라본 거예요. 겁을 먹은 거죠.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큰 배에서 파도가 일기 시작했는데 그 파도의 이름이 뭐죠? 유라굴라 광풍입니다. 유라굴라 광풍. 유라굴라 광풍이 막 불어가지고 배가 요동을 칩니다. 그냥 막 요동을 치니까 이 상인들이, 무역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기구들을 다 버리고 또 그 자기들이 생계 유지하는 그 물건들을 결국에는 다 버리고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토해내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요동쳤어도 배는 더 요동했습니다. 크게.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니라 외쳤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풍랑만 바라보고 바람만 바라보고 걱정 근심을 했으나 바울은 누굴 바라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라 고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살면서 4차원의 언어와 말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에덴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체험을 했잖아요. 놀라운 체험.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말씀들. 그렇다면 믿음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수차례 들으셨을 텐데 믿음의 아주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믿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 12살밖에 안 먹은 그 어린 소년이, 여자아이가 피어보지도 못한 꽃처럼 시들시들 죽어가요. 그게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사절합니다. 발 앞에 엎드리며, 이 무슨 얘기예요? 엎드린다는 건 바싹 낮춰준다는 겸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와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제가 열병이 되어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런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리고 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에 여기 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딸이 죽었다고 막 걱정 근심을 하고 애타하는데 주님은 어떤 흔들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끝났다는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근심에 대한 두려움.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해야죠.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예?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와야 돼요. 교회. 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띄워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온 말씀. 이거 제가 여적지 소개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사단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따지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의심을 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을 불신한다. 반드시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할 때 놀라운 성장합니다. 믿음이.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냅니까? 내가 노력하면 성장합니까? 믿음이 내가 생산합니까? 인간은 우리는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산 노력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에 답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나왔습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